제 여동생이 되는 이영란 집사 부부가 마산 유로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이사 간 지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다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탐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딱히 등록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정하게 됩니까? 아마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의 분위기나 그리고 목사의 설교와 그 교회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만 잘해도 거리에 상관없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30km가 되어도 심지어 서울에서 분당까지 꽤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분당에 있는 교회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또 분당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교회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보았죠.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교회를 정한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오늘 이 3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여러분 어떻게 많아집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겠죠?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일어난 두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피난민처럼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마치 복음의 전도자처럼 실제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을 가지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9장에 와서는 사울이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연속적인 사건을 거쳐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룻다와 욥바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 전도가 주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곳곳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만나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성도를 세우도록 돕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방팔방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지역들 중에서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룻다고 다른 하나는 욥바라는 곳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라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고 욥바라는 곳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열어서 보면서 생각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이 두 지역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두매 산골, 깊은 심신 산골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누가 저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물론 세운 사람이 있겠지요? 헌신한 사람이 있겠지요?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고향은 경남 통영 한산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되면 방학이 되면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또 큰아버지들이 거기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충무라고 불렀습니다. 충무까지 차를 타고 가고 충무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면은 제 고향 한산도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한산도에 갈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산섬, 그 메인 섬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올망졸망한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안에도요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성도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다와 욥바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추론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박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룻다와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박해를 피해 피난간 사람들 가운데서 룻다와 욥바에 정착한 성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실존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견고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우리가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지만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두루다니면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며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세우는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심은 자의 수고 위에 물 주고 세우는 동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심는 이가 있지요. 그리고 물 주는 주가 있지요. 물 주는 이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곳에 들려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성도, 내 성도가 없습니다. 교인을 빼앗아가고 찾아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세웠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베드로의 사역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이 조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눈으로 교회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내 교회가 있고 네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는 한 몸인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교인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 같은 것 하면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오면은 쌀을 10kg 주고 상금을 주고 축하하고 100명, 50명 데리고 온 사람들을 치하하면서 환영을 하고 하는 이런 저급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보낸 공문이 왔습니다. 5,000명 이상 모이는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5,000, 6,000 정도 모일까요? 혹은 10,000명에 이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60이 조금 넘은 아주 신실한 귀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강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매 결련을 맺으면은 지하철 역사 안에 독점적으로 전도 광고판을 걸 수가 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사양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어느 교회나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광고판 계약을 했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교회 이름도 여치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알릴 수 있는 차로의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돈보따리 싸가지고 주면서 광고 그냥 맺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열린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밑에 가면은 조그만한 빌딩에 들어가 있는 합동적 교회 하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1,000만 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가진다고 할 때, 부도 위기에 놓인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뜻 그 1,000만 원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성도의 시각과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두루 다니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한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 한 사람씩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루다 지역에는 에니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에니아는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8년 동안을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바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오늘 이 두 사람에게 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중풍병자 불치의 병입니다. 이미 8년 동안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은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고 어떻게 죽었는데 시체를 지금 씻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다락에 올려놓았는데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비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에니아를 고치면서 자신이 모든 사역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니아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치유와 생명 회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요.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베드로가 세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통로로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주목하는 곳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되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성령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설교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설교 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서도 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복음 학교를 참 개설해서 지난 한 해에 복음 학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체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과 오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니아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선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의 현재성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약한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성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겁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도 왜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죽음 앞에서, 시신 앞에서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일으키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굽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구절에 여러분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뭐죠 여러분? 여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라는 말이 여자에게 적용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성도에게 여제자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추론해 봅니다. 다비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참되고 신실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드러내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선행과 구제가 풍성하게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살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삶과 인격에 반드시 여러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그것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사랑과 선행과 구제로 반드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절제가 있고 자기 희생의 삶이 있습니까?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성품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바뀌어지는 인격과 삶을 통하여 반드시 증거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내 삶에 묻어나오는 그 사랑과 섬김과 그 구제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제가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임은 있고 또 모임은 가지지만은 저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제는 너무나도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삶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 구제도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섬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수모임을 통해서나 우리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난 뒤에 그게 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근거에서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교제에게까지 가야 진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렇게 다 채워주었습니다.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그들의 옷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던 여성도 여제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을 지어 입힐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삶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묻어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지 않다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15년을 나는 했습니다. 나는 대신앙이야.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그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결산 보고하고 이름 내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숨기는 것이 바로 저는 선행과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요, 무명으로 지정헌금을 하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기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정헌금, 이 물질을 어느 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적지 않은 돈을 넣어서 해마다 한 해도 그러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재정부에서는 확인하고 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정 헌금을 정해진 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승김입니까? 저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전해주기 전에 마음으로 목양실 안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각양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분에게 이 물질이 가야 한다, 그 필요를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보살핌과 그런 헌신된 주님의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에게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려면, 설교가 되려면 설교 준비를 일찍이 끝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많이 기도할수록 가지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설교 원고 보이세요? 원고 보이면은 X 한 것이 다 가지치기 한 겁니다. 원래 이걸 전하기로 했는데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다 가지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지친 걸 빼버리면 반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설교는 은혜가 됩니다. 참 걱정이 되네요. 가지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제 원고는 보면은 가지치기가 거의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대표 기도는 잘라낸 것이 많은 기도입니다. 부부도 서로 잘라낸 것만큼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를 위해서 잘라낸 것, 즉 희생한 것이 없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중심이 담겨있는 이 단 한 분의 관심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한몸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친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하는 거예요. 몸을 다 씻어서 장례 준비를 해놓고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베드로여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데려오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인들 죽은 시신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빚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니아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자 그곳에 주님의 승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35절 말씀에도 4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메모를 해두었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과 치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남편이 생길 것이고, 아내가 생길 것이고, 자녀가 생길 것이고, 가정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비드 같은 사랑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저는 다비다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의 죽음을, 그때에 그가 죽으니라 할 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앞절입니다. 그가 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가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지라. 그때에 구제하고 선행하는 가운데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졌다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습니까? 죽고 난 뒤에 그는 분명히 천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생명이 다시 육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뭘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비다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